감사합니다. 날이 너무너무 춥죠. 그래서 눈이 조금 오다 말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날이 춥고 또 눈이 오고 그러면 저는 목사는 제일 우리 예배드리기 어렵겠다 그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날은 굉장히 춥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이 많이 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출장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지난주부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당시 주기도문이 당시 그 예수님 오신 당시에 유대교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줄 주기도문 9절 첫 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좀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셨나요? 이 주기도문은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홀대했구나, 내 뜻대로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이제 보았던 그 연구 중에서, 자료 중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쓸쓸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불안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될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애착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빠라고 부를 때 일어난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속감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제 뇌가 지도하는데요, 이끄는 대로 가는데,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할 때 뇌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촬영 장비가 발달이 돼서 이게 영역의 변화가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하여튼 이 주기도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속감과 안전기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태도나 그 마음이 다스려지는 일에서 많이 다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도문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수시로 그거를 제 속에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절 가지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대신 기도,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대인 기도, 우리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 두 가지, 나라의 문제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오늘 나눠서 10절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자,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사회 시간에 항상 배우는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 주권 중심의 나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토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도 다스리시고 남극도 다스리시고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국민, 즉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뭐 모든 사람들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국가인 그거를 좀 뛰어넘고 특별히 다스림, 주권에 방점이 있는,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에 그 기도는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하시오며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오다, 도래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법상 이거는 3인칭 명령형입니다. 오라, 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존댓말을 써서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1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유대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엘로힘, 그러니까 이 창조주 이렇게 높게 위대하신 분이시지 아빠로 아주 친숙하게 오는 그런 개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임합시며라는 기도가 구약에는 없는 이유가 아빠는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나라가, 그 실제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 임합시며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 근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 생각하시면은 우리 이 시간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하고 늙어서 이제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찬란한 에덴 동산 같은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기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유, 현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예 말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탕자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하지 않고 다스림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다스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심히 좋았더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이게 파라다이스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개념이죠. 파라다이스는. 근데 너무 심히 좋았다. 감사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핵심은 바실레이아, 다스림. 하나님이 완벽한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뭐였냐면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계거든요. 특별히 가정,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천국의 관계입니다. 보통 이제 사랑한다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아름다운 표현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의 뼈에 내가 있다. 어떤 탤런트가 드라마에서 너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살짝 카피한 것 같은데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너의 세포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다스림 받으니까 뼈 중에 뼈예요. 여기서 이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보신 분 계십니까? 기독교의 사랑 표현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제 이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소위 천국의 그 인간관계에 더 수준 높은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러울 것 없이 사는 거 진짜 어려운 거고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요, 목사면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이 있었던 창세기 1~3장에는 환경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게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가운데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이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어요. 사단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 계속해서 3장 6절에서 10절 앞에와 주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인간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역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는 다스림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뱀 사단이 의심하게 해요. 정말 그러더냐? 그리고 다스림이 뱀으로 넘어가 사단에게 넘어가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을 근거로 한 다스림을 이제 하나님께 안 받고 내가 하는, 내가 주체가 되고 그 핵심은 뱀 사단이 다스리게 되는 그 전환, 그러니까 나라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의 전환. 나라의 전환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를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그토록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영혼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마음 아픈 거는 원죄가 준 결과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두 가지를 원망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여자랑 내가 혼인을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 다스림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스스로 벗어나서 얻은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좋은 다스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사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숨었다라고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고생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근본적인 이 다스림의 통치 영역을 바꿔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창세기의 놀라운 본문이에요. 그렇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이 얻은 것은 정말 1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깨지죠. 그래서 원죄가 유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뭘 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식마저 잃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다스림이 주체가 하나님에서 뱀 사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셋을 주시죠. 죽은 동생 대신 셋을 주셔서 그들에게 셋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노아가 나와서 가인 계열이 엄청난 문명을 이룹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시죠. 셋 계열 사람들은 그대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카운트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렸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 방주 심판으로서 모든 걸 그들은 셋 계열, 가인 계열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나에게 와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매 순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원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다스림의 주체가 바뀌어요. 평안을 얻고 예배드리고 가지만 염려로 밖으로 나가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경제 파워를 보면서 물질로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아니라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베풀고 사랑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본질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천국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속여서 세상의 이론과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고 본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를 사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답니다. 그 카피 전설적인 카피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순간의 다스림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제 마음은 이런데, 제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 다스림을 잘 받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그래도 부모님 말 들으면 좋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라 정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오늘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려서 어떠셨습니까?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림이 구원이고요. 다스림이 본질이에요. 주권 문제를 다스리자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에는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 17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서 주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게 이제 신약의 그 다스림의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시리즈로 말씀하신 가운데 나오는 게 탕자 비유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가 바닥을 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고 종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너무 풍성했는데 내가 그 다스림을 내 스스로 차버렸구나 깨닫고 염려하며 돌아가요. 안 받아주실까 봐. 그런데 돌아가니까 멀리 상고가 먼데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아 하면서 울며 입을 맞추고 사랑하며 끌어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해 입혀요. 여러분, 옷을 해 입힌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무슨 옷? 가죽옷 해 입히셔요. 그래서 옷을 해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죽었다 살은 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천국 잔치를 연다. 이렇게. 이게 천국 비유예요. 다스림이 자기 스스로였다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왔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다스려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너의 삶에 천국, 다스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하고요. 거룩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없이 진짜 안 돼요. 기도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강권이에요.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할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그 나라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제 기도 역시 해야 되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는 법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 뜻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뜻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한번 이뤄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먼데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근데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천국 같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이 이상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 너무 아깝잖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대로 이 천국, 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보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잖아요. 긴 세월을 삽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얘들아, 너희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영생을 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쭉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인터널 라이프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4절 앞에와 또 주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생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영상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냥 구별 안 되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능력 있게.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수시로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영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쪼에라고 이제 헬라어가 되어 있어요. 쪼에. 외우기도 쉽죠. 쪼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쪼에했던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생겨서 뱀의 유혹 다스림 받기 이전 쪼에를 잊어버린 거죠. 집 나간 아들도 쪼에 가운데 있다 쪼에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회복된 거죠. 쭉 늘어서 계속 사는 그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쪼에 영생이에요. 그분 앞에서 남다르게 사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를 제가 더 드려도 다른 예보다 성경 예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그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현지인을 고용해서 텍스를 거두는데 웃돈을 걷어서 수당을 줬기 때문에 착취해가지고 걷어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그 당시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천하의 몹쓸 매국노.
근데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돈이 많아. 너희들 돈 안 벌어봤지. 나는 돈이 많아. 이걸로 계속 커버합니다. 근데 그 영혼에 영생이 없어요. 조회가 없으니까 아무리 벌어도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연봉이 보통 한 그 학자들이 300 이상 넘어가 300대까지는 보상이 잘 되는데 300에서 500 넘어가면 더 이상 보상이 안 된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분이 공허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이분이 돈은 많았는데 다리가 짧았어요. 쇼다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작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무화과나무 올라가서 목소리는 컸어요. 예수님 막 이제 부른 겁니다. 어제 우리 돌잔치에서 우리 양집사님 소리를 막 질러주셨는데 그런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요. 사람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세요. 양육하시는 거죠. 세례교육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 주보 앞에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양육받고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여전히 그가 돈을 모으고 착취하고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그대로 쭉 유지하면 그 영생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단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욕을 잔뜩 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동안 나는 돈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 내 몸처럼,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영생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의 반을 쳐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내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 다스림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영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뭔가 다른 다스림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걸 얻어서 뭔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인간 역사상 그런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정말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생길 겁니다. 그럼 되게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내려놓기 너무 어렵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의 반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합법적인 축척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반 이상이 이웃을 해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믿지고 파는 거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삭개오는 제가 볼 때는 반은 부정 축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구원도 받고 이 땅 것도 다 얻고 싶어서 영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세상은 다 알아요. 나보다 더 못됐네.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걸 허락받았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건 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 안 가봤습니다. 가보셨나요? 우리 이 땅에 살잖아. 근데 우리의 삶이 수시로 어때요? 천국 같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알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 대인간구예요. 뭐냐면 일용할 양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서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의 회복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 웃긴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영광 문제가 나와요. 대개 나라와 관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굶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면서 저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제 돌잔치 갔는데도 돌잔치 가기 전에 제가 계속 주기도문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어제 굉장히 좀 은혜롭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니까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은혜예요. 받고 싶기보다는 주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들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제 하루는 저에게. 문제는 오늘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딱 돌아서잖아요. 내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도 똑같이 살았으면 그 영생 아닙니다. 지옥이죠. 여러분, 변에게 최고급 프랑스 향수를 부어봤자 그건 더 골치 아픈 변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일회용이잖아. 인생은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 얻은 삭개오는 달라져요. 설교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극장가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요즘에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근데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십시오. 이 영화는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딱 예고편 나온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OTT로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영화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을 북한 사람들이 부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광야 왜 나를 그 찬양을 막 불러요. 꼭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내서.
그럼 이 영화는 이제 사실 사실과 그 각색이 있는데요. 그 서방 그 기독교회가 북한을 원조화하기 위해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못 주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칠골교회, 봉수교회 이걸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조로 지었는데 어, 이게 원조를 하겠다. 근데 이거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 그리고 이제 시찰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교회 이제 보겠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위부에서 이제 그 악단을 수배해요. 다 망해가는 악단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위부에서 이제 이게 가짜로 보면 이제 더 진짜처럼 부흥하고 더 진짜처럼 기도하고 막 주여를 막 연습시키고 막 이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걸 하면서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근데 그 악단에 진짜 예수쟁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고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이 행사 끝나면 처단이다. 근데 이 보위부 이 간부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어떻게 이루는지는 보십시오. 뜻을 잃어버려요. 그 땅에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북한 성도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여기서도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저는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장로교 목사로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월 달이면은 주기도문 강해가 4번에 걸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4번이나 5번인데요. 우리 이제 마치고 진짜 이 기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모르셔도 이대로 기도하시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지난번 사도신경도 좋았지만 저는 주기도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천국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다스림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구원인 거고요, 쪼인 겁니다. 영생인 겁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라고 지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생하는 영광 있는 삶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회복하고 영생 얻고 정말 천국은 아니어도 천국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천국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삶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다스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의 얼굴 뵈면은 하늘나라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천국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했죠.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